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라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했다면 1등이고, 뭐 시험 같은 거 봤다면 합격이고, 아프지도 않고, 막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저만 그런가요?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하게 점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제국을, 전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보기에 별거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쓰러져요. 보기에 우스워 보이나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저거 왜 안 넘어가지? 저걸 왜 못 무너뜨리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찾고 찾아보니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그거죠. 다른 일과 경쟁해서 다른 일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결코 세상이 만만히 볼 수 없는 그 나라,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왕이 있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 나라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갖는 의미가 뭐냐? 왜 사울이었냐? 과연 그 사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거였냐?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잖아요. 다 잘하고 싶잖아요. 다 이기고 싶잖아요. 다 갖고 싶잖아요. 일단 내가 갖고 주더라도 일단 내가 갖는 게 중요하죠. 우리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를 겪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사 시대. 잘 지낼만 하면 이놈이 와서 때려요. 그리고 깨갱하고 걔네들한테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사사 하나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면 그 사사라는 지도자 아래서 평화를 또 누려요. 그래서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쳐요. 또 거기서 힘들어해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느끼기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평화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느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시기에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봐서는 하는 짓거리들을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구했던 거예요. 사무엘 또 죽고 나면 이 나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어떤 놈들이 또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무엘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그럴듯한 지도자를 세우자 라는 생각으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선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왕이 누구예요? 8장 20절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잠깐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백성들이 원한 건 우리 대신 남들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좀 어려움당치 안 하게 할 만한 그런 강한, 전쟁에 능한 힘이 있는 그런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거룩해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이미 세우셨어요. 세상과 다른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세상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워 보여요.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게 더 안전해 보여요.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지금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거룩하게 불렀는데 굳이 세상과 같이 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미련한 백성들의 이 요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리 눈에 보이게 나가서 대신 싸워줄 만한, 우리에게 뭔가 좀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켜줄 만한 그런 왕을 지금 구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이거예요. 왜? 이게 허락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왕을 구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널 버린 게 아니다, 날 버린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생각 못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네. 야, 기특한 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깜빡했었는데 그래 너네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허락하는 의미일까요?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네가 너네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보장해주고 너희 대신 싸워서 너희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할 왕을 너희가 구했지. 그 왕들 다 어디 갔냐?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건 왕이 아니야, 나였어. 근데 너가 나를 버리고 왕을 구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그 지금 좀 전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란 구약 성경에 보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날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싸움하는 왕이에요. 싸움하는 왕.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 24절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머리 하나 커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뭘 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키가 큰 거예요. 누구와도 싸움 잘하게 생긴 거예요. 딱 그거 보고 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저 미련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분노 중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신 거예요. 단순히 키만 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장 47절 48절 보면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싸워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딱 원하던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 키 크고 힘센 사람, 그들을 의지하는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문제는 키 크고 힘이 세서 왕이에요? 더 키 크고 더 힘센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힘이 있어요? 키가 커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다윗이 가진 건 오직 하나예요. 어제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블레셋 군사가 골리앗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그 거룩한 분노감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은 백성들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나서 그게 맞는 것 같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을 지키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같이 되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는 미련한 시도였던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로 지금 시작하셨어요. 분노로 왕을 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한번 죽어봐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일까요? 심판하셔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진노 중에도 기회를 주셔요. 우리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이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거고 사실 필요도 없는 왕인데 너네들이 그토록 원해서 그래 내가 왕은 준다. 하지만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또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자기가 왕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 한 번 더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요. 지 맘대로 번제드려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 눈치 보다가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운 거예요. 비교가 확 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을 보면. 겸손하게 왕의 자리에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울이라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한 거 뭐예요? 자기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기름 부은 다윗 죽이러 다니죠. 그거 뭐예요? 왕자리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다른 다윗이라는 놈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거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내 거를 쟤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왕이에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왕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엔 맞지 않는 왕이었어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실까? 사실 우리도 맨날 그 기회 받으며 살잖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분명히 내일이 있을 거고 내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해도 내일 잘하면 되지. 내일은 또 너무 빠른가? 내일은 좀 그렇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잘하지. 어떻게 알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이게 미련한 우리들이에요.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 중에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분노와 진노를,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지키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대신 사울 왕달라 이거예요. 무시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왜 주시냐 이거예요. 왜 주시냐.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버린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택하신 사실 자체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을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백성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누가 드러내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것과는 정말 이게 차원이 틀려요. 차원.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면 또 기회를 주시면서, 그것도 잘해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자꾸 까먹고 딴 길로 가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깨닫고 그들이 해야 될 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단순히 야 잘해 안 그러면 죽어가 아니에요. 날 버리고 갔어?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질 거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날마다 듣고 깨달으며 그 길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실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어찌 보면 대적하는 이들, 당장의 심판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앞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나 같은 걸 통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 미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오히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너희 삶으로 보여 세상이 나를 좀 알게 해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선물,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우리는 그 행복 따라간다면서요.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등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1등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석차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 해야 돼? 매 년생마다 20살에서는 딱 한 명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21살에 딱 한 명이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 안 돼도 돼요. 아니, 공부 때려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공부 때려치는 소리. 그 순간 내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내가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무조건 1등 해야 되려고.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1등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 또 있긴 있으니까 또 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해서 될 게 있고 해도 안 될 거 있어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내려놔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어도 돼요.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 아니어도 돼요. 바알과 아세라서 이제 850대 1 그 맞짱 뜨고 그래서 세상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안 보여도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고 우리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가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함인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처럼 보여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지도자 하나가 있을 때 그나마 평안했으니까. 그러나 그동안을 봐서 우리 경험을 생각해서 이것이 낫겠다라고 그냥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의 순간이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죠. 더 많이 구해야 될 건 우리 삶을 하나님 받으시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길이 난 것 같고 이 길이 욕심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여기라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2015년 6월 27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게요? 왜 개척할까요? 이게요, 제가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 안 된다고 그런다.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할 만한 그런 결과는 없을지 모른다. 가보자. 그러고 가고 있어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런 모험도 여러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것들과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들을 거냐 말 거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백성 삼으셨고 나를 통한 계획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크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선택을 한 번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경우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세상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알잖아요. 꼭 거기까지 가보고 나서야 제가 그래요. 남의 말 안 믿어요. 내가 해봐야 알아요. 개척도 그래서 했어요. 해봐야 한다. 그러고서는 미련한 짓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한 번쯤 우리가 미련하게 좀 선택하고 따라보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지지 말고 좀 따라볼 줄 아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이 실패합니다. 여전히도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이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비록 보잘것없는 내 삶이고 세상 앞에 보일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